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즐거운 명절,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실력 있는 강력한 영적 지도자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의 바로 왕을 향해 10가지 기적을 행하고 또 바로와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이 바로 모세죠. 모세가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해방시켜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광야 시대는 아직 법도 없고 율법도 없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날마다 모세를 찾아와서 자기의 윤리 문제, 도덕 문제, 민사 문제, 가정 문제, 폭행 문제, 도둑질 문제 이런 것들을 내어놓고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해 달라고 소송을 벌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져온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옳고 그름을 판결해 주려고 백성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자기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송사의 문제를 감당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진맥진하겠습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의 장인이 와서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는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는 것이 결코 옳지 못하다. 18절 이하에서 보면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의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감당할 수 없느니라. 말이 그렇지, 혼자서 그 많은 문제들을 다 해결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모세는 모세대로 지치고 또 모세를 찾아와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 줄로 쭉 서서 그 재판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치기는 마찬가지겠죠. 피차 고생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의 장인 이드로가 오늘의 본문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혼자서 그것을 감당하려고 애쓰지 말고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서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참 얼마나 지혜로운 제안을 합니까? 백성들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들을 1000부장으로 100부장으로 10부장으로 임명하고 그들에게 작은 일은 그들이 재판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위임하고 너는 큰 일만 가지고 재판을 하도록 해라. 그렇게 이드로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인의 말을 들은 이 모세가 즉각 그것을 실천에 옮기죠. 1000명을 책임지고 다스리고 지도할 1000부장을 세우고 또 100명을 다스리고 지도할 100부장을 세우고 10명을 책임지고 인도할 10부장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그들을 인도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최초의 재직회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우리 교회도 재직회가 있지 않습니까? 교인들에게 직분을 주어서 그 직분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재직회 아닙니까?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지혜롭게 교회를 섬겨야 되겠는데 그렇게 지혜롭게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모두가 각자 은사를 따라 직분을 받고 그 직분을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 그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든든히 세워가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모세가 시행한 이 직분을 주어서 함께 일하도록 했던 이것이 우리 교회사에서는 최초의 재직회를 조직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는데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목회자와 함께 모든 직분자들은 교회에서 관중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언제나 주인의식을 가지고 목회자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멀리서 구경만 하고 방관자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모양의 직분을 주셨는데 그렇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서로 봉사하고 교회를 은사 따라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잘 섬기는 직분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웠습니까? 오늘의 본문을 보면, 특별히 21절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직분자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21절 말씀을 보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우라 그랬죠.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직분자로 세우라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자, 그들을 직분자로 세우라고 그랬는데, 능력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까? 여기 본문 말씀 보면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능력 있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무조건 힘이 좋고 또 지식이 많고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사회에서는 말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언제나 영적인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언제나 하나님께 주목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절대적으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삶의 기준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의 철학,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이념을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살면서 맡기신 직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진실하며 그랬죠. 진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짓을 일삼고 늘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속임수를 쓰는 거짓의 아비가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진실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술수를 쓰고 속임수를 쓰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즐겨 사용하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성경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교인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다가 한날 한시에 죽는 아주 무서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실컷 교회에 헌금을 바치고서 억울하게 두 사람 다 한날 한시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성도들을 속이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범으로 징계를 크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정말 불행한 사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죠. 그렇게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일하고 또 교회 많은 연복까지 한 사람이 불행하게도 한날 한시에 징계를 받아서 죽습니다. 왜 그랬어요? 바로 거짓말하고 속임수를 쓰는 그런 자리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징계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직분자들은 언제나 진실하게 말하고 또 진실한 삶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야 되겠다 하는 것을 명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21절을 보면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다시 말하면 뇌물을 받고 불의하게 살아가는 일을 하지 않는 자를 직분자로 세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직분자들은, 주님의 일꾼들은 이 말씀 기억하고 항상 돈을 벌어도 정직하게 벌고 또 돈을 사용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용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싫어하십니다. 세상의 죄악과 짝짓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오직 성결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해라. 오직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는 직분자가 되라 하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칭찬 듣고 영광의 멸류관 수여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